사람은 누구나 힘든 일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속에서 위로를 얻고 잠시 마음의 평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끝난 후 다시 현실 앞에 서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뒤에도 한동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여정은 기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기도만 하고 기다리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도 후에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긴 일이라 해도 그 뜻을 따라 걸어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말뿐 아니라 그 기도 뒤에 이어지는 행동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말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도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오늘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기도만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도 후에 무엇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람에게 묻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고 싶어집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말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방향을 정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사람의 판단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문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삶의 선택 앞에서 상황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부모의 조언, 친구의 의견, 세상의 기준이 서로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잠시 멈추어 서서 묵상하며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때로는 마음의 평안으로 때로는 상황의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피난 중에도 늘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다윗은 경험이 많은 왕이었지만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그를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은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에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자주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에게 묻고 그래도 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혹은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그 결정이 맞다는 확신만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내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도에 가깝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모를 수 있다는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길을 보여주실지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께 묻는 믿음은 곧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즉시 답하시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늦어지는 것을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마음이 조용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마음을 비우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쉽게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그분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움직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때로는 계획이 틀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길보다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그 묻음 속에서 방향을 찾고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에게 묻는 사람에게 길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왜보다 지금 무엇을 할까를 고민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묻습니다. 그 질문은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때로는 그 안에 불평과 낙심이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들은 왜라는 이유보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이유를 찾는데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이유를 찾아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 이해의 범위 안에서만 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로 인간의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보다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를 생각합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배우려 하고 기다림 속에서도 순종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가득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내려가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매 순간 왜라는 질문보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했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인간의 이유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쉽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가라는 생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깊은 사람은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불안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이유를 다 알기보다 믿음으로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때조차 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실까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이 침묵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믿음을 연습하길 바라십니다.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현실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찾는데 몰두하면 행동이 멈추지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면 삶이 움직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면 그 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히 이해하지 않아도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보다 크고 깊기 때문에 지금 다 알 수 없어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왜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뜻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이유를 찾으려 하지만 믿음이 자랄수록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보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신뢰하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믿음이 강한 사람은 결과보다 성숙을 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결과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시험을 보면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일을 시작하면 성공을 꿈꾸며, 기도할 때도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과가 늦어지면 낙심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결과보다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단순한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일에 즉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고 때로는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부모는 단순히 아이의 요청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고 때로는 거절함으로 아이가 더 깊은 인내와 분별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결과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가장 빠른 길로 데려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라는 긴 시간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광야는 고난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느리게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셨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그곳에서의 삶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보다 그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딜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감사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때로는 실패와 지연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보다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먼저 만드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란 사람은 상황이 잘 풀리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결과만을 바라보는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지만 막히면 금세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숙을 구하는 믿음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고난이 다가와도 그 속에서 배우려 하고 눈앞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뜻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기도의 목적이 바뀝니다. 응답을 받는 것보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매번의 어려움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간이 나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감사하며 견딥니다. 결국 성숙은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계신지를 바라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제 마음이 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결과보다 성숙을 구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응답이 더디와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을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 성숙의 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넷째, 믿음이 강한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평안했는데 내일은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계획했던 일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눈앞의 현실을 보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듭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신실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현실이 흔들릴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눈앞의 일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의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선한 뜻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은 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나이가 많아 자녀를 가질 가능성도 없었고 사라 역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황이 그 약속과 너무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때에도 약속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사람의 계산보다 늦을 수 있지만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현실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 말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더 견고하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를 몰라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예상치 못한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상황이 흔들릴수록 말씀 위에 더 굳게 서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힘은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십니다. 때로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막힘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오고 있음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딥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려도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현실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렇게 약속을 붙드는 사람의 삶에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믿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그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유를 몰라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다시 세워집니다.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